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니? 라고 인사해 주시고, 시험 잘 봤니? 라고 인사해 주시고, 고생 많았다 인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12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에는 여러분 이제 다 주무시고 계셨을 텐데 오늘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5시 정도에 오늘 일어났는데 새벽에는 해가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날이 우중충하고 비가 보슬보슬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점심에 잠깐 나가보니까 또 해가 중천에 떠서 날씨가 따뜻했죠. 여러분 오실 때는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고 그리고 동물들과 모든 자연 만물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이번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그리고 공전하고 있다고 일정한 속도와 각도와 방향으로 그렇게 돌 뿐이지 이 세상은 아무런 그 자전과 공전은 아무런 의미 없이 돌고 있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제 진화론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와 방향과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이 지구는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와 그 우주 만물은 우연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물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죠?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봄비는 왜 떨어질까요? 꽃을 피우기 위해 봄비가 떨어지잖아요. 온 우주에는 그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이 우주 만물이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어떤 목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을 거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분명한 뜻과 이유와 목적에 따라 찾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 지금 우리 때는 그걸 발견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기가 바로 우리 청년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행복이라고 정의했거든요. 행복. 그래서 행복을 서먼 보너, 라틴어로 완전한 최고의 선,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행복이라고 했어요. 행복. 여러분들 행복하게 원하시죠? 저도 행복하게 원하는데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4가지의 행복, 이제 이따가 여러분 목장 모임 때 이거 나눔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4가지의 행복 중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나? 첫 번째는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요. 플레저얼, 영어로는 플레저얼이다. 플레주얼인데 플레주얼. 이 쾌락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경험하는 거, 이런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릴 때 행복하다. 물론 행복하죠. 먹을 때 그리고 뭔가 경험할 때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은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센 거를 요구할수록 우리 병들게 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프레스티지, 명예예요. 힘이 들었는데 명예는 조금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름값이에요. 이름값.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누구죠? 알아 옆에? 영은이가 지금 없잖아요. 영은이가 어디 갔지? 영은이가 어디 갔지? 하면서 서로가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은이 이름값이 이 명예가 높은 거죠. 우리 모두는 나의 이름값, 나의 명예를 인정받고 그리고 용납받을 때 그것에 대한 행복감을 느껴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명예만을 추구하고 달려가면 집착하게 되고, 명예를 위해 살다가 멸망한 인물이 성경에서 사울이거든요. 멸망하게 돼 죽게 돼요. 그게 두 번째 추구하는 행복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권력이에요. 권력, 파워. 좀 어렵죠, 권력?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군대 가시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군대를 가면은 이등병으로 계속 머물러 계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현우? 네, 바로 대답하는데 이등병으로 머물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등병은 들어가면 이제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거든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누군가를 시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통제받게 돼요. 그런데 병장이 되면 행복한가요, 현우? 행복해? 좋아요? 전역하면요. 전역하면 전역 최고죠. 병장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병장이 되면 그 안에서는 행복한데 잠깐 행복하고 또 어떤 절망이 밀려와요. 왜냐면 상급 부대 그 고참, 그러니까 이 부대 안에서 난 군인이라는 어떤 그 가치 안에서 통제를 받잖아요.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행복하지만 그 권력의 끝은 없어요.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강력한 행복, 프로퍼티, 바로 돈이에요. 돈, 재산. 이 재산은 이것만 있으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갖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뭐 명예든 힘이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좋은 아파트, 혹은 뭐 좋은 차, 바캉스, 뭐 좋은 호텔에 갈 수 있게 계속 우리를 이렇게 하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 돈.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좋은 감정, 좋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의 끝은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진정한 행복은 아니고 모든 것을,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요즘에 그 누구죠? 재벌 3세 같은 분들이, 그분이 돈이 없을까요? 재벌 3세가?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런데 마약이나 아니면 이 버닝썬 사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왜 될까요? 다 있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그들의 욕망의 끝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쾌락, 명예, 권력, 돈,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갉아먹게 돼요. 그것만 추구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오늘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나? 진정한 행복이란,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어요. 행복은 나비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나비. 다가가려 하면 자꾸 당신 소나기를 잡으려고 하면 나비는 어떻게 되죠? 날아가죠. 벗어난다. 하지만 당신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마 당신 위에 살포시 앉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상은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그거 하면 행복할 수 있어. 그거를 잡으면, 그걸 얻으면, 그걸 네가 획득하면, 그 자리에 오르면 넌 행복할 수 있다고 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쫓기고 뭔가가 이게 안정이 안 돼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뭔가 계속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요? 왜 이렇게 나는 피곤하고 왜 이렇게 나는 불안할까요?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쟁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행복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행복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복의 나비는 날아가요. 행복은 그러니까 소유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이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행복하지 않고 더 갖고 싶고 더 추구하고 싶고 뭔가에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직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 누구일까요?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
하나님으로부터만, 영원하고 행복이신 주님으로부터만 그 행복은 주어지는 거지 내가 가가지고 잡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니까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조용해요. 임재는 조용해요. 고요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발버둥치지 않아도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평안하죠.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차분해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거나 뭔가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하지 않아도, 마이크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세상 속에 최선을 다해서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달려가고 있지만 왜 이렇게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 절망, 우울, 불안,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이런 분들은 지금은 불행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행복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달아나게 돼 있어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하죠. 행복한데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행복이 뭐 물건을 사서 행복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이뤄서 행복할 수,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있었던 건데 이거 뭔가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의 행복이고 정말 영원한 행복이 무엇일까?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내 영원한 행복이 만족이 되고 나의 영혼, 나의 영원함이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라고 인사할게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이름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거나 무언가를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루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또 이루라고 돼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루어야 되나?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 가치 없는 것, 가치 있는 것은 소유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내 손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은 소유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선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임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가치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면 그 단어만 봤을 때는 어떤 것으로부터 건짐받다예요. 혹은 구출되다. 그래서 어떤 적으로부터의 해방, 대적으로부터의 보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평안, 건강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을 세 단계로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구원은 구원도 여러분 그냥 구원 받아서 나는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세 단계로 쪼개면 첫 번째 과거의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은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살아가잖아요. 근데 첫 번째 구원은 내가 너를 이제 의롭다라고 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긴다라고 할 때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처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 너를 의롭다고 한다. 이게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거 끝난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칭의를 내가 받았다고 하고 나 천국 가는구나. 나이스 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과거의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아까 영어에서 좀 죄송하지만 칭의는 justification, 성화는 sanctification.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요. 구원의 삶을.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어떻게 살까요? 현재적으로 구원을 누리며 살겠죠.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될까요?
미래에 완성돼요. 이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칭의. 자, 이거는 뭐 모르셔도 돼요. 사실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칭의, 과거, 현재, 성화, 미래에 뭐라고요? 영화롭게 된다. 너는 이제 죽으면 영화롭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너희가 부활하면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이 이미 시작됐죠. 과거에. 미래에 완성될 것이죠.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를 살아가요. 그래서 현재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구원이 됐지만 아직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죠. already 이미 시작됐지만 not yet.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사이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직 구원을 이루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구원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래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중간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과거의 구원만 믿으면 이 현재는 없어지거든요. 나는 천국 가니까 나 끝났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가 구원에 동참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맨날 까먹어요. 아, 나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죄를 짓고 있고, 쓸데없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잖아요. 오늘 온 것도 내 힘으로 왔다고 또 착각하잖아요. 누가 오게 하셨죠? 물론 부모님이 깨워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으면 못 오는 존재잖아요. 근데 또 오면서 앉아있고 또 편안하니까 아, 또 내 힘으로 왔구나 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9장 6절에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의 표지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혹시 여러분 한번 목 한번 만져보실래요? 목이 딱딱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피곤해서 그런 건데 그거 말고 내리셔도 돼요. 이제 목이 곧았다는 건 뭐냐면 교만하다는 말이거든요. 교만함. 목이 빡빡하게 곧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여기 앉아있지만 한번 말씀 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역사해봐라. 라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말이 안 나왔지만 다른 데서는 다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막 심판의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도 두 다리를 딱 편하게 앉아 있지만 좀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왔어. 내가 일어나서 알람 맞추고 뭘 주님이 와. 목이 곧은 백성의 표지라는 거죠. 너에게 주어진 그 좋은 것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좋은 것들 있죠? 눈에 보이죠? 지금 눈 보이시죠? 손 아픈 사람 있으세요? 저처럼? 뭐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멀쩡하죠? 두 손가락 한번 왔다. 아기가 태어나면 손을 먼저 확인한대요. 손 10개 다 움직이시죠? 발가락 한번 움직여보세요. 움직이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반응이 시원찮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화관에 혹시 영화 좋아하시죠, 여러분? 네, 영화 좋아하시죠? 그런데 영화관에 영화 티켓을 가지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죠. 영화 티켓 가지고 보는 거 어렵지 않은데 내가 내 돈 내려고 하는데 뭐 어때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랑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고 싶은 애인 혹은 어떤 연예인 어떤 존재 상상해보세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영화를 본다 상상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무덤덤할까요? 떨릴까요? 숨이 막히겠죠.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집중이 안 되겠죠. 너무너무 떨리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해야 되는데
그 애인의 부모님이랑 함께 그거를 영화를 본다.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가슴이 조금 다른 측면의 단숨이 뛰겠지만 어쨌든 가슴이 뛰겠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화를 보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떨림이 이게 나 결혼 못할까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마음과 설레는 마음의 두렵고 떨림으로 영화를 보겠죠. 구원은 그냥 여러분에게 영화 볼 수 있게 티켓을 드립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그분과 함께 영화를 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책을 보고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의 말씀이에요. 모든 순간 주님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과 두려움에 공존하는 거죠. 이 경외감.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일기를 읽어둔 적이 있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쓴 일기예요. 오늘 차로 접촉사고를 냈다. 주위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 그냥 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주인을 찾아가 사고 경위를 말씀드렸더니 차 수리를 해달란다. 말을 들어보니 이참에 기존에 수리해야 할 부분까지 다 수리하려는 속셈이 환히 들여다 보였다. 몇몇 주변 분들은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기 발로 찾아가 문제를 만들었냐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봤다. 그때 봤다는 것이다. 나는 바보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이게 바로 구원에 동참한 자의 삶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누가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보고 있거든요. 주님을 정말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야, 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아무도 안 봤어. 그냥 살아. 하지만 나는 내 안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하는 공부는 세상 사람이 하는 공부와 차원이 다르겠죠. 세상 사람이 하는 수준이 여기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리미트가. 제한이 없겠죠. 무제한이에요. 무한대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주님의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임재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나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오늘도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내가 하는 생각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내 머릿속에서 수많은 판단과 생각과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어둠이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생각까지 나의 마음까지 나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냐면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여기 교회 와서 세례 받고 뭐 교회 한 1년 정도 다니고 새가족 수료하고 목자하고 뭐가 있을까요? 예배팀하고 목사하고 장로 되면 될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그렇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헌금 많이 낸다고 구원 받았을까요? 헌금 안 낸다고 구원 안 받았을까요?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평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행위를 보면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시퍼렇고 눈을 뜨고 살아계세요. 눈을 뜨고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딨어? 예수님 어딨어? 내 멋대로 사는 거지. 성경에 나온 그대로면 가증스러운 사람들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로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내 직책은 목사예요. 그런데 삶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게 목사일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걱정하시는 거 아시죠?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로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저부터가 너무 죄송하지만 다 저희의 잘못이겠죠. 교회 다니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고 머리로는 믿지만 전혀 삶과 믿음은
두 개예요. 이중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MBC나 K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밀착 취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밀착 취재. 저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결정, 그리고 모든 생각까지 다 TV로 방영된다. 본당에서 그것을 튼다. 그럼 딱 봤을 때 성도님들이 와, 야 진짜 주님 살아계신다. 야, 쟤 봐라 쟤. 주님 진짜 살아계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초대교회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오셨는데 소문이 났어요. 동네에. 야, 저 미국 코 큰 저 선교사가 애기들 잡아다가 잡아 먹는 데다. 그래서 이 김창식이라는 이 사람이 그래? 내가 한번 가서 조사해 볼게. 그래서 하인으로 들어가요. 그 집에. 그래서 막 일하고 열심히 하인 몸종이 돼서 이제 승진을 해요. 승진의 최고봉이 어딜까요? 하인에서. 먹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맡게 돼요. 식당 들어가면 정말 아이를 먹는지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잖아요.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아이를 죽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랑 대면할 정도로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뭐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종이잖아요. 하인인 자기한테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90도로 인사하고 매 볼 때마다 웃어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니? 밥은 먹었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앞에 있을 때랑 뒤에 있을 때랑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로 목사에서 받았던 7명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김창식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옆에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요. 제 교역자실에서 그리고 제가 있는 가정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목사 타이틀 떼고 나를 봤을 때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이 정말로 보이느냐. 보이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 하는데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2절과 13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빠져있거든요. 언어에는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을 넣어서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삶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work out, 밖으로 나가는 거죠. work out이요. 그렇게 하는 존재이지만 그 존재의 원인이 뭐라고요? work in. work in이 뭐라고요?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work in,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영과 영이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죠. 사람을 마찬가지고 영은 다 마찬가지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상이 나올 것 같지만 영상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라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오해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이런 저와 같은 분들의 특징은 이제 이렇게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매사에 좋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오해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오해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니까 야, 다 할 수 있다. 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주님이 해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마. 하지마. 반대로 야, 죄 지어. 상관없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못 돼. 죄다 깨끗이 씻어주셨대. 와,
이거는 심각한 이단이에요. 이단. 구원파가 이렇게 믿거든요. 구원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건 마술이에요. 마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우리 14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볼게요. 다시 한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자기의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본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화이팅! 할 수 있어. 나는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소원을 만들게 하시고 그 기쁘신 당신의 뜻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인격과 인격으로서 나를 설득시켜서 하게 하신대요. 좀 어려운데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인간은 저희는 다 마음의 뜻을 가지고 다 소원을 두고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인천에 사는 어떤 사람이 부산에 사는 어떤 사람을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근데 시간은 주말밖에 없어요. 그럼 주말마다 뭘 하죠? KTX를 타고 부산까지 매주 가겠죠. 돈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페이를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부산까지 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게 뭐니까? 그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제 하시기를 축복을 드리면서 마음에 소원을 두는 것으로 내가 그것에 페이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는 주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이 공간을 나갈 때는 제발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저 엄청 부담되거든요. 아시겠죠? 주님, 여기까지만 제발. 예배당 나갈 때 저 따라오지 말라고. 특별히 이제 어두운 데 갈 때 그때 따라오지 마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이렇게 주님과 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부적 갖다 들고 있다시피, 그리고 부담되는 죄를 지을 때 십자가도 덮어놓고 안 보이는 데다가 주님이 치우고, 주님이 거기 안 계실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복음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전심으로 오시는데 나는 반심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믿을까? 이 부분만 좀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저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어떻게 이거를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본인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는데 이게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도 되나? 이거 부담인데 하면서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그리고 군대 갔다 오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좋으세요? 그리고 제가 뭘 할까요? 앞으로 뭘 할까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나의 진로, 뭘 할까요, 주님?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저에게 야, 너 이거 해라, 너 목사 해라, 너 이거 해라 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너는 뭐를 하고 싶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제가 주님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면 뭐라고요? 주님은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라고 저에게 여쭤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딱 이제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자마자 저는 이제 엄청나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저 이거 어떨까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얘기해요. 이거 아니면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이건 어때요? 또 얘기해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근데 이 제가 하는 이거 결정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모두가 봐도 위대하고 크고 화려하고 괜찮은 것들. 야, 이거는 다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들, 모두가 박수쳐 주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얘가 막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마치 제가 주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잘 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를 제가 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딪히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욕심이 이거 내 욕심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혼자 생각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결정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또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여쭤봤을 때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을까요? 야, 그래 너 목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저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하기 원하니? 라고 여쭤보세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피드백을 드렸어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요 라는 대답을 드렸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렸을 때, 그러니까 저의 생명 같은 거잖아요. 내가 꿈꾸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 안 하고 주님 원하시는 거를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저에게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밀려왔고,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됐거든요. 그때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결단해서 하는 결단?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딱 그때 결정했을 때 저를 보면서 애기들 볼 때 엄마 아빠들이 막 환하게 웃는 거 아시죠? 그렇게 저를 보면서 막 웃으시는 게 그냥 느껴져요. 마음 깊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막 박수 치면서 저를 환영하는 게 막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말씀에서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강요가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소원을 주셔서 이제 하게 하셔서 제가 그걸 결정하게 된 거죠. 이제 제 간증이었고요. 이 시간에는 청년들 중에서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주님의 어떤 결정에 순복하고 따랐을 때 어떻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최현호 형제의 잠깐 간증을 듣고 또 말씀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뭔가 우리나라에 살아남으려면 뭔가 돈도 있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좀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작년에 5월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공부하는데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생각할 정도로 좀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윤 목사님 만났는데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되게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진짜로 저의 존재만을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고 되게 많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관심이 생겼고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예배는 꼬박꼬박 나갔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또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행복해진다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시험 한 달 전에 일주일간 가는 백령도 선교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저 또한 시험 떨어지고 이제 고통당할 기간과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니까 안 가는 게 맞다고 머리로 생각했습니다. 단호하게 목사님께 거절하고 다시 공부를 하던 중에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저의 행복이랑 제 안정된 삶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고 공부가 손에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계속 불편함이 있었고 찔림이 있었지만 그냥 말씀 읽기, 기도하기, 예배 잘 나가면 되지 하고 합리화하면서 안 가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 주 철야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저는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고 펑펑 울며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그냥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선교 준비하면서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죽어야 될 저에게 선물 같은 생명 주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저의 결단 이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젖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선교에 가서도 성령님의 놀라우신 일을 체험했고 그 이후에 삶 속에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으며 살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무너져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귀 기울여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선교를 가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메시지 안에서 들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요즘에 참 외롭습니다. 왜 외롭냐면 결혼 못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워요. 왜 외롭냐면 선교 모집할 때가 돼서 그런지 저의 눈을 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교를 가라고 혹시 얘기할까 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제가 요청할까 봐 저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로워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 설교를 잘 듣는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만나서 만난 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선교 갈 거지? 설교 잘 듣고 이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들어가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명확하게 의사전달이 됐지만 그 마음의 한켠에 그 외로움과 막막함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됐지만 동문서답하는 그분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사실 저도 연락하고 여러분에게 선교 가자고 하면은 저도 부담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성경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이 쪽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소원을 만들어 가셨겠죠. 너가 꼭 선교를 가지 않아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네가 정말로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정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그리고 선교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생명과 같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결단했을 때 현호의 삶을 제가 전을 알잖아요. 지금도 알고 앞으로도 이제 알게 되겠죠. 이 현호와 같은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호가 사는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거든요. 저도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간증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됐을 때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바울이라는 삶을 보고 있는데 바울의 삶은 감옥이요,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workout, 우리가 이루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work인.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바울은 살아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파이팅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월크인을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전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이 땅에 태어난 데스티니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가장 뜨거웠고 나는 진짜 살아있구나라는 느끼십니까? 날마다 그 주님을 전하는 마음, 날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마음, 나의 생명을 드린 주님께 드리면서 그걸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특별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정말 나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생명과 같은 게 뭘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인데 나를 이제 드려야 되겠다는 부담이 들어요. 요즘에 어떻게 드릴까?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담이 들면서 저에게 이제 엄청난 그 뭐랄까요? 두려움과 함께 엄청난 은혜가 요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가장 중요한 지금인데 이때 나를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문에 쓰진 않았지만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들은 마음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께 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제가 시키는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죽으시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섬기시고 저는 이제 계속 여기서 만날 수 없잖아요. 언젠가 이제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주님 만났다고 고백하면 좋겠고 그렇게 같이 하나님 예배하면 좋겠어요. 저에게 하신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의 역사니까 한번 여러분이 포기하고 헌신하고 내려놔야 될 게 뭔지 잘 고민해 보세요.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은혜가 어느샌가부터 익숙하게, 아무렇지 않게 전혀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매주 예배 드리는 형식에 빠져서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지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건지 설교를 아무 생각 없이 전하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에게 주신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당신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정직하게 전심으로 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죽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